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느 돈 많은 재벌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내가 이 교육 사업에 이걸 다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노 부부가 이제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이었던, 지금도 명문 대학이지만은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하버드에다가 엄청난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죽으려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총장실 앞에 있는 이제 정문 수위, 이제 거기서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아주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이 부부가 입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총장님 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는, 이 이제 그 지키시는 분이 굉장히 이제 좀 낮게 본 거죠.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 부부가 와서 총장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불친절하게 그렇게 대했고, 만나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만나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이 있으니까 총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수위가. 그래서 이 노부부가 하도 자기들 업신여기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이 정도 대학 하나 질려면은 얼마 있으면 집니까? 그랬더니 그 수위하시는 분이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노인네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가시라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노부부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하버드에다 기부하지 않고 내가 이 돈으로 대학을 하나 설립을 하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이 부분들이 대학을 세웠어요. 서부에, 이제 하버드는 동부에 있는데 서부에다가 세웠어요. 그 대학이 미국의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이 세워졌다 그래요.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는 학교죠. 동부에는 하버드가 있다면은 서부에는 스탠퍼드가 있고, 또 공대로는 이쪽에 동부에 MIT가 있다 그러면은 서부에 제가 살던 데는 이제 칼텍 공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MIT만 아는데 칼텍이 사실은 더 유명합니다. 칼텍 공대가 동서부에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그 앞에서 관리하시는, 수리하시는 분이 차별을 해가지고 그걸 하버드에 다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함부로 봤다가 뭘로만 봤어요? 외모로만 본 거지. 외형적인 모습이 남루한 낡은 옷을 입고 오니까 차별을 해서 이분이 가서 학교를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 더 잘 됐네. 스탠퍼드 대학을 세워놨으니까요. 이런 사유를 나중에 하버드에서 알고 굉장히 아쉬워했답니다. 총장이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아쉬워했다래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이러한 글귀가 정문 앞에 써 있대요. 나도 안 가봤습니다. 난 서부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특별히 하버드를 나왔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버드에 딱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들어가면서 보는 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일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다가 이러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정문 앞에 써 있는 글귀가 됐어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외적인 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과 신분과 배움의 정도, 돈의 유무, 또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고귀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을 아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한다 이 얘기 그러면 그 유명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헬리나 웬 너무 잘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예일대학 뭐 최고 대학 아닙니까? 거기 교수로 있으면서 이 심리학과 정신과 부분에 최고의 권위자이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다가 그 앞에서 청소하고 하시는 아주머니를 보고 뭐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려다보고 얕보고 뭐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좀 이렇게 낮게 본 거예요. 그냥 뭐 말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잠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자기 교수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더 뭐 배웠다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생긴, 그걸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잠깐 생겼던 그 마음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걸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늘 아침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많이 강조된다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행함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목적은 행함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던가 행함의 가치를 더 높인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믿음과의 올바른 신학적인 관계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믿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삶이 중요하지 믿음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행함과 믿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고 또 그렇게 자꾸 설교를 해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고 야고보서는 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면 저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 게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 그 많은 행함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행함이 없어. 그건 믿음이 가짜예요. 그게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 야고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조그만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해서 대우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가져도 큰 죄인데 헨리 나우만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태도로 나타난 거죠. 태도로. 그럼 여러분 어디 갔는데 차별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차별당하고 한다면 내가 뭘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어떤 외형적인 그것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근데 교회에 와서 그런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겠죠. 교회 와서 그러면. 자, 그래서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잘 보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많이 수식어를 붙였어요.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지 않느냐 그 말이죠. 맞습니까? 믿음을 가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난 거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깔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근데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은 굉장히 또 막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참 어리석은 삶을 살죠. 여러분, 자기 자신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자, 여기 차별하다 이 말, 차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확히 말하면은 프로소포렘시아. 프로소포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소폰 얼굴인데
프로소폰 렘시아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얼굴을 보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얼굴을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얼굴을 보고 받아들인다. 여기 얼굴을 보고 평가한다는 말은 뭐예요? 얼굴은 그냥 이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죠. 외적인 모습. 사회적인 지위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인종차별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외적인 인간의 조건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특별히 이 야고보가 볼 때 야고보가 이 목양하는 교회들의 이 성도들이 돈과 신분이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차별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따래요? 업신여겼다. 그러면 이 가난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가면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겠죠. 업신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태도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일치할 수 없는 것. 이 말을 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일 수 없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왜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앞에다가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을 붙인 말씀은 여기 유일하게 나와요. 야고보서에. 영광의 주.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더 붙인 거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교회의 지금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인 겁니다. 영광의 주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딱 한 분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죠. 믿는 너희들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 말입니다. 자, 왜 이 영광의 주를 집어넣었을까요? 여기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모로만 봤어요. 외모로만. 저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에서 자란 사람, 공부도 세상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라비 학교에 가서 막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보고 깔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 시골 동네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을 깔봤잖아요. 차별하고.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이에요. 자기도 그랬어요. 왠지 자기 형이잖아요. 우리 형인데 무슨 하나님이시지 이분이 메시아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고 우리 엄마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자기도 인간적인 것으로 봤잖아요. 맨 처음에 형이라 그러고 맨 처음에 형한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 뭐라 그랬어요? 아이 뭐 여기 시골 동네에서만 이렇게 합니까? 저 예루살렘에 저 서울 예루살렘에 가서 좀 사역 좀 하지. 그렇게만 형을 핀잔 주면서 믿지 않았죠.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외적인 조건으로 얼굴만 보고 판단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차별을 하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봐서 함부로 본다는 거죠. 함부로. 그 얘기 나중에 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뭘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할 때 저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뭐 공부는 얼마나 했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냐,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일체 하나님 그런 외모로 그 사람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또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계속 강조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사 CEO 사장이라 할지라도 직원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 상전이 누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사회에도 나가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무엇,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진 무엇, 그 무엇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이룬 인간적인 업적이겠죠. 신분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신분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존재론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주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에요. 혹시 내 마음속에 좀 깔보는 마음이 생길 때 헬리나 오웬처럼 그게 괴로워서 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그렇게 살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변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변할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신정하면. 자,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후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 4절 만일 너희 회당에,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 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뭐 요새 뭐 금가락지 안 낀 사람 어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엄청난 부의 상징.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근데 또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그랬죠. 그 차별하는 게 아니냐.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한 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차별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으로만 가졌어도 악한 생각으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4절을 보면은 다 가정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서로 주석하는 사람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세히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아까 6절 읽었죠? 6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실제 상황이 이미 틀림없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 그러잖아요. 업신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교회 들어왔는데 좀 돈도 있고 좀 잘 사는 것 같고 막 벌써 허우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막 와서 그냥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라고 안내를 하는데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앉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래도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관심의 정도라든가 또 목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목사도 죄성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사악한 일이다. 사악한 일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외모 외적인 모습 때문에 차별을 많이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관공서를 갈 때는 LA가 굉장히 덥잖아요. 막 6월만 되면 40도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습도는 없어요.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40도가 넘어도 해양성 기후. 우리나라는 이제 30도만 돼도 무지장 덥죠. 습도가 있기 때문에 더 더워요. 습도 있는 게. 그게 이제 보통 티에다가 막 햇빛이 너무 쬐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이게 패션이 됐어요. 패션이.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 끼고 밤에 뛰더라고. 그래서 밤에 뛰는데 왜 선글라스를 끼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그러든지. 자, 관공서를 갈 때 이제 반바지 입고 보통 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티, 나시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관공서 갈 때는 절대 그렇게 안 가요. 관공서 갈 때는 딱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더워도 007 가방 딱 좋은 걸 들고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관공서에 딱 가잖아요. 그 태도가 달라져요. 공무원들이 막 얘기하다 yes sir, sir를 붙여 있고 sir는 뭐예요? 선생님이야 선생님. 높여줘요. 근데 반바지에다가 막 이제 티셔츠 하나 입고 가면은 벌써 유색인종이잖아요. 아세안, 굉장히 깔보고 이렇게 거만하게 돼요. 거만하게 차별을 해. 그래서 관공서 갈 때는 여러분이 미국 가서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은 쫙 입고 가야 돼요. 입고 관공처럼 딱 들고 딱 가면은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게 한심한 종자들이에요. 한심한 종자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이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아현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인간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일은 악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판단하는데 그랬다가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는 막 저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끌끌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전혀 안 돼. 우리가 저 사람 가난하고 벌써 볼 때 약해 보이고 소위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귀한 자녀. 하나님 귀한 자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볼 때 절대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요. 우리도 속사람을 중심을 봐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예? 사무엘도 실수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사무엘도 왕 기름 부어 갔을 때 큰아들 보고 길라압을 보고 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 저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자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7명 다 아니야. 나중에 8째 아들 다윗, 예? 다윗을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뭘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이 말씀 읽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적으로는 최고죠. 최고 엘리트, 돈도 많은 부자, 귀족 가문, 진짜 금수저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가 함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무엇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기준인 어떤 재산이라든가 학력, 신분 등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악한 생각임을 깨닫고 아까 헨리 나우엔처럼 즉시 회개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